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냐?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근데 사실은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다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모두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무언가? 그죠? 죄는 지어진 목적,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내 생애를 주관하시는 이런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그동안 뭡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좋을 대로 사는 것이 뭐냐? 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요,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거든요. 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너가 정확하게 예물을 바쳤더라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너가 정확하게 예물을 바쳤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 제물을 바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가 정확하게 예물을 바쳤더라면 아벨처럼 내가 말씀한 그대로, 내가 지시한 그대로, 내가 명령한 그대로, 나의 법칙대로 나에게 제대로 된 제물을 가지고 나왔으면 왜 내가 너를 받지 않았겠냐? 그리고 너도 왜 떳떳할 수 없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은요,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식의 신앙,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식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땅의 축복을 구하는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신앙. 굳이 하나님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신이든지 나 복 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은 제대로 된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정 딱 받은 그 동생 보고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 됐으면 뭐예요? 아, 내 식으로 한 거는 잘못된 거구나. 수업 시간에 꼭 그러잖아요. 두 학생이 있는데 그냥 한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 근데 한 학생은 수업 시간에 막 계속 잠자거나 아니면 막 그냥 막 비행기 날리고 막 그런 거, 우리 때는 그런 거 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 그 막 딴짓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옆에 애들 장난치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보다 안 돼가지고, 야! 철수 너 똑바로 정신 못 차려? 옆에 영철이 봐. 영철이는 얼마나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냐?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너 공부시키느라고 애쓰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말이야, 막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영철이 보라고, 모범생 영철이를 보라고 하면서 철수를 막 그 선생님이 혼을 내켰어요. 근데 이 철수는 뭐냐면 우리 반에서 짱이에요. 이 짱의 자존심을 선생님이 무참히 건든 거예요. 선생님한테 대들 수는 없고 수업 딱 끝나고 나면 어때요? 이 철수가 원칙은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가지고 정말 내가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리고 영철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본을 받아야 되는데, 수업 딱 끝나고 종치고 이제 선생님 나가셔. 그러면 어때요? 철수가 영철이 보고, 야 나와봐. 그 뒤로 딱 끌고 나가가지고 어때요? 자식 금방지게 왜 까불어? 똑바로 못해? 아니 똑바로 누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식 그냥 금방 떨고 말이야. 금방 뜬 거 하나 없어요. 그냥 공부한 것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자신이 잘못된 걸 지적받으면 딱 수긍하기는커녕 오히려 뭐야? 너 때문에 이 자식아, 너 때문에 내 피해를 봤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야?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이게 뭐야? 가인이 그렇게 한 거야. 가인이 아벨 보고, 야, 밖으로 나와. 그래서 진짜 아벨은 영문도 모르고 나갔다가 뭐야? 그 가인이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 시기심이 살인이에요, 살인. 미움이 살인이라고요. 그리고 이 가인은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담싸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에게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는데, 셋이 이제 자식을 놓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일이 있게 됐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 하나님과 담싸버렸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 정말 이 악의 화신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 버립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 되고, 근데요 하나님은 전혀 몇 살 살았는지 기록을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건 사나마나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냥 사나마나한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장 후반에는요 바로 그런 가인의 후손들은 아무 몇 살 살았다는 게 없어요. 5장에 가면 이제 그 셋의 후손들의 계보와 그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창세기 6장에 가니까 세월이 지나면서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남자를 위해서 여자 몇 명을 만들었다? 한 여자 만드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일처, 그죠? 한 남자에게 한 여자,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뭡니까? 평생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요. 이혼하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백년해로 하는 거, 평생 같이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요. 근데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 하나님 뜻은 관심이 없어.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닥치는 대로 그냥 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눈에 띄고 이쁜 것 같다 그러면 다 취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뭐예요? 법이 있어서 못하죠. 근데 이 시대는 그냥 무법천지인 거예요. 양심 시대라 그래요. 양심 시대. 양심이 뭐예요? 도둑놈 양심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양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도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은 내 거.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의 논리라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갈수록 이제 그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5절 한번 보세요. 6장 5절 시작.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게 다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반대되는 건 다 악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온통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하나님은요, 죄를 봐주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이 인간들이 그냥 악을 물 마시듯이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완전히 지 맘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지 맘대로. 이게 죄예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논리를 피더라고. 일단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자.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대로 살던 죄인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돌이키는 게 구원이에요. 마음대로 사는 게 뭐예요? 지옥에 지금 떨어지는 죄악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구원은 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사는 죄인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대단히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 자체가 건진다는 뜻이에요. 죄 가운데 살던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건져버리는. 그래서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 성경적인 구원이어야 되는데 성경적인 구원이 아닌 그냥 이상한 구원, 이상한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하고 있다는 거야. 마음대로 살면서도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조금만 봅시다. 자, 이런 악이 만연돼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냐?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이것이, 자, 근데 8절에 보면, 7절에 봐야 되겠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이 썰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다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청소하듯이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다 가축, 기는 거, 공중의 새까지 다 썰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이제 내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노아라는 사람은요, 은혜 입었다는데 은혜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런 뜻이에요. 받을 자격 없어. 무슨 얘기냐면 노아도 썰어버림을 당해야 되는, 노아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그런데 뭡니까? 이 노아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노아는 차이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벨과 같이 짐승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그 당시에 유일한 인간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이 온 땅에 악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온 세상을 썰어버리겠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후면 이 세상을 끝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를 듣고요, 노아가 어쩌면 자기 아내 혹은 자기 자녀, 그죠? 나중에 이제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러면서 다행스럽게도 뭡니까? 아내와 자녀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그 다음에 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뭐냐면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거대한 배를 만들어라 하면서 배의 정확한 수치, 규모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뭐 했느냐? 신약 성경에 가보면요, 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어떠냐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말씀했는데, 안타깝게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노아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 말씀을 한 사람도 믿질 않은 거예요. 가족들 외에는 안 믿은 거예요. 22절에 보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그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요,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입술은 믿는다는데 행함이 없고, 이건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가짜예요. 진짜 믿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5분 후면 여기 폭탄 장치가 돼 있어서 5분 후에 진짜 이 건물이 날아간다. 가끔 폭탄 테러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말을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이 진짜로 그 말 믿으면 5분 지나기 전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인가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5분의 2 건물이 폭파된다는 걸 진짜 믿으면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는다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고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는 거거든요. 진짜 나무라면, 진짜 사과나무라면 사과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분명히 사과나무라고 주장은 했는데 탱자 열매가 맺혔어. 그럼 무슨 나무죠? 아니, 주장은 사과나무라고 주장을 했는데 탱자가 맺혀.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그럼 뭐예요? 탱자나무인 거예요. 주장은 사과나무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는 죽어도 구원받았대. 근데 보면 영 이상해.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그 열매, 이게 안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으로 접붙여져 버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피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 버리리라. 뭐죠? 지금부터 7일이면 이 말은 뭐예요? 방주가 완성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일을 남겨놓고요. 그동안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보존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정결한 짐승들 같은 경우는 7쌍씩. 그렇게 해서 방주 안으로 다 들여보내겠는데 이 방주 크기가요. 약 한 길이가 150m 정도 되는 막 엄청난 항공모함 같은 그런 배라고요.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 용량을 따져보면요. 열차 522칸, 화물 석탄 같은 거 싣는 화물차 그 용량으로 치면 522칸 정도의 용량이란 말이에요. 이 용량 안에 뭡니까? 각기 암수 한 쌍씩 지상에서 사는 생물들 종을 다 쳐보면 17,600종인데 이 17,600종을 암수 한 쌍씩 하면 3만 한 5천 마리 이 정도 3만 6천 마리 정도 됩니다. 근데 방주의 용량을 따져보면요. 무려 17만 마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빈 공간에 이 음식물 같은 거 다 적재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뭡니까? 이 방주 안에 그렇게 생물들을 다 보존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다 들어갔어요.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냐.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문 닫아버린 거예요. 방주 문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이제 뭡니까? 하나님 문 닫아버리면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어도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얼마 안 남았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장 오늘이라도 끝내셔도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징조들이 다 이제 준비가 돼가는. 2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23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 얼마나 엄미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노아 시대 때 인구를요, 인구학자들이 이때 당시에는 800살, 900살 막 이렇게 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공해가 없었단 말이에요. 또 하늘에 이 수증기층이 있어가지고 해로운 자외선, 적외선, 오늘 물놀이 갈 때 선크림 발랐던가요? 저도 발랐어요. 근데
노아 홍수 전까지는요, 선크림 바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늘의 수증기층에서 물층이 있어가지고 자외선, 뭐 해로운 적외선 이런 광선들 다 막아버려요. 감마선 뭐 이런 해로운 광선들이 있거든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런 것이 물층, 두터운 물층에서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몸에 이로운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뭐 이런 것만 이 물을 통과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인간 수명이 나무 수명 같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막 500살, 600살 이런데도 아주 청년이야. 젊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계속 낳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무려 작게 잡아도 10억이고 많이 잡으면 100억 정도의 인구를 추산한다고요. 그러면요, 약 한 중간 정도 50억 정도라 치면 50억 인구가요, 단 8명만 빼놓고 다 지옥에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미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든 죄인들을 지옥에 멸하시는 너무나 엄미하고 두려운 분이에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산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은 내 거야 뭐 이러면서 부모 말씀 무시하고 다 지옥 갈 그런 죄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멸망하는 거라고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라고요. (8장에) 보면요, 8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4절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무려 150일 동안 완전히 물이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깔아지는데도 150일이 걸렸어요. 무려 거의 막 1년 넘게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물에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라랏 산이 지금도 아라랏 산이에요. 터키, 구소련과 터키의 국경에 있는 아주 높은 해발 5,185m, 우리나라 백두산 거의 2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 2,000m 이상부터는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라랏 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 그런데요, 옛날부터 방주가 묻혀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올 뿐만 아니라 가끔 탐험가들이 나무 조각을 그 산에서 방주 파편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내려오질 않나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이요 드러나게 해버려요. 어떻게 2009년도에 터키 과학자들과 이 홍콩의 탐험대들이 함께 합동으로 뭡니까? 이 아라랏산 등반을 해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발견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촬영을 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촬영하고요. 그 나무와 그 안에 있던 막 그런 것들을 완전히 지금 얼음에 묻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냉동 보관되어 있어요. 냉동 보관. 그 흔적들을 찾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아예 촬영한 거, 막 사진 찍은 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 홍콩에서 아예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요 미국 폭스 TV에서 방영이 됐어요. 지금도 이제 뭐 유튜브 이런데 그 노아 방주 발견 이런 거 쳐보면 다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증거들을 다 드러내버린, 정말 있었던 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짜라니까요. 너무나 무서운 사실이에요. 만일 노아 홍수 전에 노아 할아버지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합니다.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마치 어떤 것 같으냐면 수없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어. 아,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즐거워. 컴퓨터 게임이 너무 좋아. 음란물 즐기는 게 너무 좋아.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좋다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머리로는 들었어.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야. 그 해답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몸뚱이가 방주 안이에요? 방주 밖이에요? 그게 문제라니까.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뭘 말하냐?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그걸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그 지식 갖고 있다고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노아의 식구들은 어떻게 했죠?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간 짐승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 믿음대로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대로 사라지려면 뭐예요? 그 믿음이 진짜이면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노아의 8 식구들은 정말로 홍수 심판이 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간 거지. 안 믿으면 왜 들어가냐고요. 어떤 사람은 방주 안에 한 다리는 방주 안에 한 다리는 방주 밖에. 세상도 좀 즐겼다가 그냥 또 믿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그냥 저는 그래도 이렇게 중간에 여차하면 어디로 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문 닫아버렸어. 아니 중간 지금 있는데 문 닫아버려서 어떻게 된다고? 반으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들어갔든지 나왔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야무진 착각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믿는가? 아니면 안 믿는 것인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노아 홍수 끝나니까요,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육식이 허용됐어요. 그 전까지는 채식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셔서 내가 다시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심판은 불로 임한다는 거예요. 불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그때 세상은, 옛날 세상은 물로 심판하였거니와 이제 앞으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보존하고 있다. 일단은 요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불태워질 때까지.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다 해놓고 있어요.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그러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6장에서 그렇게 인간들이 악하게 살았다 그래도 술 마셨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9장에 가보면 최초로 술에 대한 언급이 딱 나와요. 무슨 얘기냐? 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그런 미생물이 발효를 하는 거예요. 발효. 미생물이 막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효소가 막 이렇게 발효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근데 뭡니까?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세균 번식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 뭡니까? 생태계가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이 만들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아는 술이 뭔지 모르고 이제 드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포도가 발효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술을 만들려고 해서 술을 만든 게 아니라 술이 돼버린 거지, 말하자면. 근데 그냥 맛있다 하고 드셔버렸는데 술이 취해버려가지고 장막에 벌거벗고 그냥 누웠단 말이에요.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벌거벗은 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막 그냥 말하자면 동네방네 떠드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이 그 소식을 듣고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지금 저렇게 추태를 보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은 겉옷을 취해가지고 아버지를 보지도 않고 아버지 그 수치를 보지도 않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냥 그 겉옷을 싹 덮어버려요. 뭐예요?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가 비록 좀 술 취하고 비록 좀 문제가 많고 비록 좀 잘못하는 것 같아도 그건 그쪽 사정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근데 자식된 도리는 뭐예요? 내 아버지를,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모임의 인도자들을 공경하는 게 마땅한 거라고요. 학교 선생님을 공경하는 게 마땅해요. 선생님 중에서는 실력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좀 바람직한 선생님도 있고 좀 부족한 선생님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실력이, 능력이 어떻든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신 위치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그를 권위로 세웠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함이 그 아버지의 행동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긴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노아가 탁 깨어났을 때 그 둘째 아들 함이 행한 행동을 보고서 그걸 알고서 어떠냐? 함과 그 자손을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이 권위자들을 함부로 대적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 마귀는요, 이런 식으로 뭐예요? 권위를 업신여기게 하는 거예요. 능력 가지고, 또 아니면 어떤 행동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런 식으로 정말 무서운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노아가 이렇게 술 취해서 그렇게 그냥 벌거벗은 추태를 보인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비웃은 이 둘째 아들에게 저주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냐고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바로 그 함이 죄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후에 이 인간들이 어디까지 가버렸냐? 나중에 이제 이 소돔 고모라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완전히 이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온 소돔 고모라 도시가 다 이 동성연애에 빠져버렸어요. 두 천사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막 내려지는 그런 상황에서 실사를 보냈어요. 두 천사가 미남자의 모습으로 그 성에 들어갔는데 롯이 자기 집에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 소식을 들은 소돔 고모라 온 동네 사람들이, 온 도시 사람들이 남자들만 잔뜩 모여가지고 롯에게 오늘 당신 집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한테 끌어내라. 우리가 성관계 맺겠다 그랬어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하고 남자들이 남자와 동성연애 하겠다고. 소돔 고모라가. 그러다가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싹 쓸어버렸어요. 마지막 때는 불과 유황으로. 지금 온 세상이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2001년 동안 네덜란드를 필두로 했어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이제 미국도 대법원에서 그냥 판결 나버렸죠. 우리나라도 서울시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동성 결혼시키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지옥 가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진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짓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배제돼 버리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시돼 버리니까 뭐 그냥 남자, 여자, 그냥 아무 여자나 건들다가 이제는 그걸로 양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짐승하고도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그냥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세상이 이제 불바다되는 이 소돔 고모라고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림자예요. 지금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는. 저희 교회에 중학교 2학년짜리 그 가족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지난번에 전주에 복음 집회 때문에 내려갈 때 그 가족들이 가족 여행을 전주 한옥마을 뭐 여기를 보려고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 돼가지고 같이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2학년짜리 여학생, 중학 2학년짜리 여학생하고 얘기를 하다가 동성연애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학생이 학교 친구들한테 동성연애 나쁘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이거든, 동성연애 왜 나쁘냐고. 여러분도 아마 지금 사고방식이 다 썩어 있을지 몰라요. 그게 왜 나쁜지, 뭐가 문제인지, 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건지. 성소수자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이 법을 정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면 그건 죄라고요. 하나님이 배제돼 버리면 그냥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하겠다니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적 자기 결정권.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내 마음대로 죄 짓겠다 이 소리예요. 인권? 지옥 갈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인간 쓰레기로. 너무나 무서운 사실은요, 이게 완전히 마귀가요 이
헐리우드, 뭐, 그죠? 이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영화,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뭐야? 마귀의 그 거짓말을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동성연애 막 이런 거 부추기고, 그냥 막, 네 인생은 네 거고, 그냥, 그런 권위를 다 무시해버리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참지를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학교에서요, 그냥 어떤 학생이 쓰레기를 이렇게 휴지 떨어진 걸 줍고 막 이러면 완전히 막 왕따 당하는. 그러니까 착한 일 하면 이상한 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막 욕을 더 잘해야지 인기가 있는. 지금 완전히 이상하지 않아요? 욕 한마디만 하면 지옥 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근데 욕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완전히 지옥 가게 또 작정한 세상이 돼버린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속한 환경이 뭔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대세를 따라서 나도 지옥에 가려면 그렇게 살면 돼요. 전혀 그냥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면 회개하고, 뭐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 함께 묻어서 가면 지옥인 거예요. 저 복음 아는데요? 아니, 방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 거기에 들어가면 산다, 안다고 되는 거냐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죠? 지금 이때 사탄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부모 몰래 음란물 즐기고 그냥 카툰 보고 막 이상한 공포영화, 괴기영화, 막 귀신영화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거 보면, 그런 쓰레기 같은 거 계속 접하면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마귀가 그런 거짓말 연막 전술을 다 쳐놨기 때문에 마음밭이 막 계속 쓰레기로 덤프트럭으로 들이붙는데, 응? 말씀 몇 시간, 이번에 캠프 몇 시간 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몇 시간 합니까, 하루에? 고등학생 수업 몇 시간 해요? 8시간? 하루에, 그죠? 인문계 고등학교 8시간 하죠? 공고? 와, 공고, 무슨 공고가 8시간 합니까? 저 옛날에 공고는 노는 데인 줄 미안해요. 오전 몇 시간 하고 그냥 나머지 노는 줄 알았더니, 물론 요즘에 실습도 하고 그런가 본데, 야, 공고가 8시간. 그럼 인문계는 할 말을 못 하겠네. 그죠? 대학 가려고. 근데 여러분 하루에 대학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학교 수업 8시간 한다 그러면 기절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하죠. 아니, 하루에. 근데 캠프 와가지고 요번에 8시간, 아니 3박 4일 동안 8시간 널널해. 근데 막 기절할, 이상하잖아요. 지금 뭐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말씀 들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부터 이거 학생, 이 거제 바다 캠프 이거 좀 말씀 시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 놓고 무슨 이 죄악의 파도가 범람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뭘 말하는가 잘 생각해 보고, 어쨌거나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죄가 뭐냐? 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구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난 지옥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야, 정말로 나 이대로 가면 지옥 가는 거구나.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제가 주인 노릇하고 제 마음대로 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짜 회개하세요. 응?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고 구원받겠다, 그건 야무진 착각이라니까요. 응? 그래서 이번 캠프에 어쨌든 놀 땐 놀지만 이런 말씀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내일 사실 본격적인 말씀들이 이제 전해질 거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죠? 고민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한번 기도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온 세상이 이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시해버리고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은 멋모르고 정말 이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과 여러 가지 그냥 음란물과 또 어두운 그런 죄악들을 쫙 하면서 그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노아 때와 같은 이제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지 않고 정말 돌이켜 회개하고 진정으로 구원받고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분연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